시편 6편. 하나님, 이제 나를 그만 혼내소서. 부디 그만 벌하소서. 주님의 그 보살핌 몹시도 그리우니 이제 나를 다정히 맞아 주소서. 뼈와 영혼까지 두들겨 맞아 얼룩덜룩 멍든 내 모습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보고만 있으시렵니까? 하나님, 이제 나서서 이 싸움을 끝장내 주소서. 나를 조금이라도 아끼신다면 이 궁지에서 건져 주소서. 내가 죽어 죽게 좋을 게 뭐겠습니까? 무덤에 묻혀서는 주님의 찬양대에서 노래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지쳤습니다. 너무나 지쳤습니다. 40일 밤낮을 침대가 내 눈물 홍수 위를 떠다녔습니다. 매트리스가 눈물에 흠뻑 젖어 눅눅해졌고 내 눈은 검게 움푹 파였습니다. 눈이 멀다시피 하여 더듬거리며 다닙니다. 썩 꺼져라 마귀의 졸개들아. 마침내 하나님께서 내 흐느끼는 소리 들으셨다. 내 간구를 모두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겁쟁이들 원수들이 물러간다. 굴욕을 당하고는 꽁무니를 빼는구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제까지 기도하나요? 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막내 아들이 고열로 아파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막내는 아프면 되게 잠을 청하는 아이예요. 자가치유를 하는 느낌입니다. 근데 이번 감기는 많이 아팠던 모양이에요. 자다가도 아프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저는 가슴이 덜컥합니다. 보통 잠을 자면서 스스로 치유의 과정을 진행하는 아이인데 아프다? 이때 정말 많이 아픈 거거든요. 열을 재보니까 39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해열제를 먹인과 동시에 저는 손수건을 찬물에 적셔서 막내의 온몸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열이 나는지 손수건으로 몸을 몇 번 닦지도 않았는데 벌써 미지근해집니다. 그러면 또 찬물에 적셔서 몸을 닦습니다. 손수건으로 아이를 연신 닦지만 물기가 몸에 남지도 않아요. 얼마나 열이 나는지 물도 금방금방 증발합니다. 제가 언제까지 이 행동을 반복했을까요? 바로 아이가 열이 떨어질 때까지 합니다. 열이 떨어지고 나면요, 해열제가 듣고 나면 막내는 곧 예전의 자가치유 모드를 회복합니다. 곤히 자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제서야 저는 안심이 되는 거죠. 열이 떨어졌다고 해서 아이의 감기가 다 나은 것은 아닙니다. 감기는요, 일정 시간이 있어야 온전히 낫게 되죠. 그런데 열이 떨어지고 나면은요, 안심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아파하는 시간이 이제 끝난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제 회복이 되겠다는 믿음이 제 안에서도 생깁니다. 사실 열이 떨어졌기 때문에 차가운 손수건으로 씻을 필요가 없어지기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이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를 한다는 개념을 가질 때가 많은데요. 오늘 다윗의 시를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그 시점이요, 분명하게 보입니다. 기도는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 응답을 받는 것, 그 시점까지, 그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확신이 생길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임을 오늘 시인은 다소 분명한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마치 감기가 다 나을 때까지 차가운 손수건으로 몸을 닦는 것이 아니라 열이 떨어질 때까지 하는 것과 비슷하죠. 시편 6편은요, 개인 탄원시이자 참회시입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라는 의미의 단어인 라파의 등장으로 질병시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그 시의 분위기로 봤을 때요, 시인은 죄악의 결과로 질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픈데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악이 선명하게 보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저를 그만 벌하소서, 이런 내용으로 시를 시작합니다. 중병을 앓고 있는 시인은요, 영혼과 육체가 모두 지쳐가요. 몸과 마음이 병든 것도 문제인데 시인의 원수가 조롱하는 것은
더 힘든 부분이죠. 그래서 너무 힘든 나머지 하나님께 귀여운 협박, 가벼운 협박까지 곁들입니다. 하나님, 제가 죽으면 하나님을 누가 찬양합니까? 이런 의미를 싣지요. 이렇게 하나님께 아픔을 간구하면서 고쳐주시기를 탄원하는 시인의 어조는요, 갑자기 바뀌게 되는데요. 매트리스가 젖어서, 눈물로 젖어서 눅눅해질 정도로 아픔의 시간, 슬픔의 시간이 가득한 이 시인은요, 8절부터 갑자기 기쁨과 환희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 이제 응답하신다, 이런 확신에 찬 목소리가 8절부터는 갑자기 울려 퍼지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8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메시지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내 흐느끼는 소리 들으셨다. 내 간구를 모두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게 갑자기 임한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내 흐느끼는 소리와 간구를 들으셨다라는 표현은요, 완료 시제입니다. 그런데 응답해 주셨다는 말씀은 미완료 시제예요. 그러므로 시인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부분은 확신하고 있지만 아직 응답은 오지 않은 상태예요. 병이 낫거나 원수의 조롱이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이 생각에 대해서는 이제 확신이 든 겁니다. 그러자 시인은 환희해졌습니다. 기쁨이 넘쳐요. 믿음이 이제 온 몸을 휘감게 된 거거든요.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습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가 아니라요, 믿음이 생길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의뢰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이 생기면요, 그때부터는 믿음이 나를 이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요, 환경이 변하는 것이 시작이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 믿음이 생길 때, 그리고 그 믿음이 나를 지배할 때 응답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문제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나를 지배하도록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뢰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는 순간요, 이미 역사는 시작됩니다. 오늘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 그리고 해결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기까지 기도를 쉬지 않아서 그 믿음을 가지며 이미 응답의 길로 들어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